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셨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신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세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예배 앞에 나왔으니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변함없이 새 날을 주셨고 또 이 아침을 시작하며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와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채우고자 와싸우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으니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또 언제 시작됩니다. 오늘 또 하나 주신 하루 동안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때가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이 새 아침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사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나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또한 직장과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또 한 번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38절에서 42절까지인데요. 그 단락의 제목을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입니다. 뉴스를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섬뜩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으나 살다 보면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그 나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내가 받은 대로, 더는 못해도 내가 받은 만큼은 돌려주고 싶고, 누가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당연히 내 것을 지키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악한 자가 아니라 당연한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주님은 네가 당한 것의 10배, 100배를 내가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다면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억울하진 않겠는데, 그런 말씀은 없으시고 때리면 맞고 누가 네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더 내어주라고 얘기해요. 그냥 당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도가 총을 들진 않죠. 총기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나이니까. 근데 미국은 총기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총을 들고 다니죠. 그래서 강도가 총을 들고 당신의 가방을 뺏으려고 한다면 안 뺏기려고 실랑이 하지 말고 그냥 내어주라고 합니다. 그 가방을 지키려다가 더 큰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어느 정도 이 말씀이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악한 자를 어설프게 대했다가 더 큰 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다음 단락, 이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나를 때리려는 자를 그냥 한 대 맞아줄 수는 있고, 내 것을 빼앗는 자를 그냥 내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나쁜 자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씀이거든요. 우리 5장 44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곤고하고 빌어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라고 한다면 참 시원하게 기도를 하겠는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니까 참아야 돼, 교회 다니니까 네가 먼저 양보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특히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초등학생까지는 어느 정도 먹히는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좀 크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그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내가 왜 참아야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내가 당하고만 있어야 되죠?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데요?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죄도 아닌데 왜 우리는 맨날 당하고 먼저 양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답답하죠, 이 말씀을 들으면. 근데 보통 일반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앞에서 나왔잖아요. 악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셔야 될까? 그 이야기를, 그 이유를 4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구약에도 나와요. 특히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19장 2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은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과 비슷하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두 말의 핵심 메시지는 동일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 나처럼 되라,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나처럼 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 설레는 마음이 드신지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시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라,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죠. 왜 먹게 되었는가? 우리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보게 되자 진짜로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처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도 먹고 아담에게도 먹이고. 그들이 왜 먹었는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는데 그 행위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닐 텐데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시고 그의 모든 후손들이 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레위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나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셨으면서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던 그 열매를 먹었다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셨는가, 그 말씀의 진의를, 그 속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가까이 하고 서로 사귀고 친밀한 사귐을,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자격 조건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처럼 전능하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처럼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그 능력을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해야,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같이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거룩하고 온전하니 나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가까이 하시려고, 더 친밀하게 지내시려고. 사랑하는 여인들이 연애를 하죠.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계속 있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해요. 헤어지지 않으려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더 평일에도 만나고 싶어서 연락을 하시고 만남을 갖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우리와 만나시고 온전한 사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가까이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넘쳐나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거룩하고 온전하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그 세상에 있을 때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이유가 하나님과 사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필요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능력을 가지면 하나님 없이도 되겠지. 내가 힘을 가지면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어. 하나님처럼 더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나님처럼 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이유는 죄가 되기에 충분한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좀 힘을 갖고 싶고 능력을 갖고 싶고 부하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 위에 옥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능력을 갖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망가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게 될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하고 거룩하라, 이 명령을 말씀하신 것이죠. 시편 7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세상에서 어떤 복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뭘 해야 될까요?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것.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려고,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려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 나와 더 가까이질 수 있고 나와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어.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모르니까 왜 우리는 참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손해봐야 합니까? 왜 우리는 빼앗겨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이런 하소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빼앗기게 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빼앗길 수 있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시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온전한 삶을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호구라고 표현하죠. 만만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호구처럼 여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호구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귀하다 하시고 사랑스럽다 하시고 내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하시며 더 가까이 나아가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시며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함과 온전함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함과 온전함, 그 겉에 말씀으로만 보면 참 무거운 짐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려고 너희도 나처럼 온전하고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 하나님, 제가 비록 이전에는
조금 더 강팍하고 원수를 미워하였으나 이제 그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빼앗겨도 억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같이 하나님같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저희들을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자녀 삼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온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킬 수 없는 말씀 같고 무거운 짐처럼 여겼던 말씀이었으나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을 주시려고 그것을 요구하시는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거룩과 온전함을 명령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온전하고자 합니다.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수가 내 주위에 진친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일이 가능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그 성령으로 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불러주신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또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모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며 친밀한 사귐을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거룩하라 하셨고 온전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기에 성령을 사모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는 것은 매 주일마다 이 본당에서 또한 교육관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나님, 그 시간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선포되는 모든 말씀으로 듣는 자들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위해 기꺼이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자연교회 성도님들 위해와 그 가정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